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진 세족식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는 이 성찬식이나 또 세례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 그러니까 세종례라고 하죠. 예식이니까 세종례는 잘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수련회나 가야 뭐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세종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뜻과 의미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팔베개를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비스듬하게 눕는 것처럼 이렇게 틀어안 눕는 거죠. 비스듬하게. 그런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러면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는데 그거는 이제 중세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 식탁을 한 거고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게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가 자기 중세에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유대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주님의 이 행동에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말릴 수도 없고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엄숙하고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꼼짝없이 그냥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오신,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신 일도 이례적인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주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이 대야에 물을 담아올 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남의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마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하신 거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설마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냄새 나는 발을 하나하나씩 씻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유대 지역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밖에서 출타했다가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하고, 또 누가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모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토리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는 이유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싸움입니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싸웁니다. 누가 더 큰가? 목사들과 장로들이 싸웁니다. 누가 더 높은가?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더 힘이 있는가? 교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툼이 마가복음 9장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말로 싸웠다는, 한바탕 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바쁜데 싸움질이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의 싸움까지 말려야 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잘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0장에 가면 더 구체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희 형제들을 주님의 좌우에 세워주십시오.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청탁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를 동원해서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마 베드로가 가장 많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처럼 의기투합했습니다. 2명만 빼고 나머지 10명이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다툼을 통해서 주님은 이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건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던 그들은 발을 내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받는 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진짜 주님의 모습이고 또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십자가와 이 수건을 신앙의 이 상징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가보면 이렇게 걸어놓는 게 있죠. 수건도 걸어놓기도 하고 흰색으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에는 빨간색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또 부활절에는 또 이렇게 흰색으로도 걸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이유가 수건,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상징하며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은 십자가가 복종의 상징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상징이다, 징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을 씻기셨습니다. 복종과 섬김, 바로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자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있는가, 섬김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